배웠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이에요. 벌써 20장까지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성전에 이르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성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세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정신으로 그 성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성전이 그를 기부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성전이 그 여자를 섬긴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성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사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정수한 것은 같이 낼 것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다 까먹었지?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좀 사랑 좀 하셨나요? 어떻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도 이 사랑이라는 계명의 핵심을 베이스로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맨 먼저는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종교법이요. 종교법. 뭐라고요? 종교법. 왜냐하면 그때는 신정체제. 지금은 우리가 인간들이 뭐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뭐 총리를 뽑거나 뭐 왕을 뽑아서 정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정치의 가장 우두머리가 됐던 것을 바로 신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종교법이 맨 먼저 등장하겠죠.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헌법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법이 나오냐면 노예법이 등장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노예법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배웠을 때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듯이 오늘 그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맞이하게 되면 7년 후에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정연아. 부자들, 그쵸?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힘이 많은 사람이 종을 살 수가 있었죠. 당시에 이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 근처에 살던 모든 국가들은요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 제도는요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생명경시, 그쵸? 노예가 죽는 거는 뭐 아무런 인권이 없어. 그냥 죽으면 죽는 거야. 일하다 죽든 병에 걸려 죽든 돌봐주지도 않고, 그쵸? 이 생명경시가 파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이, 이런 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기를 원치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말이 표현이 없었나 봐요. 다른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역시 노예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과 종,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것보다 더 이상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큰 관계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종이 삭슬받고 돈을 받으면서 6년간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6년 동안 일하면 마음대로 7년째 되는 해에는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나가는 종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퇴직금 같은 거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줄게. 가서 정착해서 잘 살아. 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나가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은 그냥 내 일을 대신시키기 위한, 뭐 부려먹기 위한 사람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서로 간의 종신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스스로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냥 계속 일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할 때만 종신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비참함, 그 이상의 비참함을 겪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7년일까요? 왜 7년일까요? 희주야, 너 제일 형인 것 같아. 희주야, 왜 7년일까? 7이 완전수라는 말을 어떻게 배웠어? 야, 대단하다. 장난. 치고 올라온다. 이제 니네 큰일 났다. 니네 공부해야 된다. 자, 완전수 맞아요.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여기는 숫자들이 몇 개 있죠. 7이나 12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0도 있고요. 그쵸? 근데 7이라는 숫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목사님이 출애굽기 설교하는 동안에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6년을 같이 일한 종을 7년째에 보내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휴일이 없었어. 계속 일주일 7일 동안 계속 일하고 또 7일 동안 계속 일하고. 넌 생각해봐. 윤주야, 생각해봐. 쉬지도 않고 계속 학교 가야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때는요 주 6일 학교를 갔어요. 좋겠다고요? 그치. 지금은 좋겠지. 학교 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근데 목사님 때는 솔직히 그러지 않았어. 월요일만 되면 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저녁까지 막 있어요. 그럼 쉬지를 못해 사실. 아침 늦잠 자고 싶고 그런데 아침에 꼭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쉬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쉬는 날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7번째 되는 날에 쉬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거 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준 것을, 구원해 준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거예요. 야, 옛날 네 생각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 옛날에 너도 종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 당시에 이 사람이 남의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요즘에 흙수저라고 부르죠. 부모가 빚을 져서
중간에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포로, 전쟁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뭐 희망이 없다,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게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땐 더했죠. 사회 제도가 계급 제도였기 때문에 노예가 되면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길은 없다고 보면 돼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그냥 평생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은요, 도비 있잖아, 그치? 도비 알지? 도비는 자유예요. 자유가 없었다고. 도비는 자유, 심지어 도비도 자유가 있는데 노예한테는 자유가 없었단 말이야.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불쌍한 그 이름을 노예라고 불렀죠. 근데 그것이 예수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하고 내 몸이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기회들을 엿봅니다.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죠. 남의 회사가 다 망가지기를 기다렸다가 망하면 싸게 사서 되팔아서 돈을 법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경우에도 6년 이상 종이 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노예도 부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제적으로 내가 더 낫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노예같이 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쉽게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법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예법의 중심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노예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빚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그것이 다 탕감되고 나면 6년 이후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종신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종의 이야기가 뒤에 등장합니다. 여종의 경우에는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번 주인에게 속한 바 되면 남종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야, 이거 완전 여자를 불평등한 처사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자 비하하는 거 아니냐? 뭐 당시 시대도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의 텍스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종의 인권과 여성성을 아끼셨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여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당시 시대의 여자 종이라는 거는요, 첩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남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또 주인의 자식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유모, 알죠? 보모 같은 존재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종보다 훨씬 이 주인의 집안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게 여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들이 성적인 놀이개나 유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 내키면 데려오고 안 되면 막 쉽게 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른 나라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종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막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종에게 3가지 의무를 지라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 여종에 대한 3가지 의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여종을 봄으로 기뻐하고 상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여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자식의 종으로 삼을 여종이라면 딸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보모가 될 사람이라면 네 딸처럼 예쁘게 여겨, 귀하게 여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주를 함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거주하고, 주인이 장가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부인을 데리고 오더라도 계속해서 연정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은요,
어떤 여성을 상대화해서 대상화해서 이 여성을 유흥을 위한 존재로 주인한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여성임을 이 주인한테 알리고 그 여성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은사나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시절을 살았거든. 나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조금 부자가 돼서 노예 좀 거느려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따박따박 법으로 제도화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못 즐기게 하시는 거야. 열받아 안 열받아? 인간적으로 좀 짜증나죠. 그쵸? 좀 짜증이 나죠. 억울할 것 같아요. 심지어 6년 되고 나면 7년째 그냥 보내주래. 심지어 내 돈도 주래. 더 보태서 주래. 여성은 또 가족처럼 돌보래. 지금 나한테 딸린 가족도 많은데 이거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지 말고 로마서 말씀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 정도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노예제도를 아예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종교법 다음에 언급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예제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돈을 통해서 누군가를 노예 만들기도 하고 노예를 부리기도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노예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주 가장 약한 이 노예를 먼저 쓰시면서 이 노예의 삶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막 이렇게 하지마 뭐 하지마 너 이렇게 똑바로 해 이렇게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 법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또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 노예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게 참 없어요. 그쵸? 힘들고 삶도 힘들고 공부할 건 너무 많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감사할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목사님 계속 설명했죠? 희주야 너는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니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드리니? 받았으니까 예배드리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으니까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막 내려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잘 지켰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와, 이 법 정말 좋아. 정말 탁월해. 엄청나죠? 이거는 당시 시대에서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이 법 자체가. 이런 노예 제도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기 시작해요.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하고 노예를 풀어주지 않고 이제 자기들 멋대로 이 법을 악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혁명이죠. 하나님은 늘 가장 낮은 자에게 집중하시고 또 심지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요. 자, 우리에게 속한 어떤 고난들이 시한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6년 후에 7년째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소망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 뭐 6일 있다가 뭐 6년 있다가 나아진다, 뭐 6개월 있다가 나아진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나도 잘 몰라. 알려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이 고난은 시한부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들은요 반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우리가 쉽게 대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지다, 더러워, 그쵸? 쉽게 그 약자들을 쉽게 대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규정을 두셨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두시고 항상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1차원적이에요.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약자에게 있었잖아. 예수님은 항상 아픈 사람 찾아다니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과부 손잡아주시고 고아 약한 사람들만 상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막 되게 그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 이렇게 단판을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 나라 나눠 먹고 이스라엘 내가 가질 테니까 뭐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감사할수록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만큼 나눠주고 주신 만큼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나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를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어디에 불을 밝혀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십계명 안에 등장하는 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도 함께 그 관심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신 만큼 나눠주고 주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왔는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아까 찬양